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죠. 우리가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요,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인데, 이제 2장과 3장에는 7교회, 7촛대에 해당하는 7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쫙 나오고, 오늘 2장 안에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2장 안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7교회들 중에서 4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새벽에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보니까 먼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2절로 3절이에요.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I know.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칭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너에게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의 칭찬받는 행위가 있었다. 여기서 이 행위는 에르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를 내가 알아. 저는 이 칭찬이 우리 갈릴리 교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수고, 코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단지 육체적인 피로 정도의 수고가 아니고 피를 흘릴 정도의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냥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의 그 수고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인내, 휴포모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인내, 그냥 핍박과 고난, 환난과 역경을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는 거야. 야, 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잘 참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잘 참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요, 흔들리지 말고 처음처럼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좀 뚝심이 있어야 돼요. 보면은 이렇게 잠깐 좋을 때는 막 반짝이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뚝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뚝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뚝심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셔. 그러니까 오늘 내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일비일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뚝심 있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어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교회,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카쿠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탐욕과 그 다음에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들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육에 속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잘 배우는 게 어려워요. 그냥 나쁜 것은 너무 쉽게 배워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냥 쉽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도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건 소문이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뭐 다음 날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나절 안에 전 교인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나쁜 일은 어떻게 그렇게 잘 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 어거스틴의 말대로 가만히 자연인으로 내버두면 선애로 향하기보다는 악애로 향할 경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2단계 훈련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야, 저 은재하고 일 가족이 다 나왔네요. 오늘 저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훈련받는 분들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훈련받으니까 은재도 훈련받네 같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으니까 자, 이거 강제로 하니까 이게 가능하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예요. 저 은재 아빠는 저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적어본대요. 할렐루야. 이게 반강제로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경건한 삶을 살아보세요. 평생 얘기해도요. 누가 반강제로 이렇게 챙겨주고 케어해주고 체크하고 숙제검사하고 그러면서 끌고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자연인으로 가만히 내버리면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빨리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그런 행동 때문에 교회 전체가 육에 속한 공동체로 돼버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다. 영적 분별력을 딱 가지고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 저게 육에 속한 소리지. 영에 속한 소리와 육에 속한 소리를 분별할 줄 알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6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니골라 당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이 니골라 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나스티즘이라 그래서 영지주의, 극단적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도덕적 폐기론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의 이름으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품는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그래서 그런 자들을 시험해보고 그런 자들의 그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성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였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게으른 사람이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를 들어 쓰세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들어 쓰신 적이 없어.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공동체 전체로 게으른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조찬 모임도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게으릅니까? 담임 목사님이 게으르질 않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게을러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례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례는 절대로 없다. 성격이 좀 개박한 사람도 들어 쓰세요.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잖아요. 연약한 사람도 들어 쓰시고 마음이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도 들어서 강하게 큰 자로 만들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세요. 그렇지만은 이 게으른 사람만큼은 들어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자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요. 그를 책망하며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왜 악할까? 게을러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하지 않고 게을러가지고 그대로 묻어두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은사도 주셨죠. 재능도 주셨죠. 재물도 주셨죠. 시간도 주셨죠. 가정도 주셨죠. 직장도 주셨죠. 다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 주인의 뜻을 위해서. 그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업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사세요. 그럴 때 그 주인이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사용하지 않으면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돼서 이미 가진 것도 빼앗김을 당하리라. 더 이상 쓰임받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밀어주지 않아요. 축복해주지 않아요. 거기까지, 아니 가진 것도 빼앗김을 당하리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네 가지가요 살아있었던 교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랬던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결론에 나와요.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랬던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좀 지나기 시작하니까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점점 처음에 그 열정, 처음에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빛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존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좀 익어가야 되잖아요. 부패해지는 게 아니고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회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무슨 말을 할 때 왕년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종종 있죠. 왕년에 내가 가장 불행한 인생이야. 왕년에는 이랬어. 왕년에는 내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멋있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거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년보다 지금이 더 멋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멋있게 쓰임받고 싶어. 그렇죠? 예?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더 영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예? 근데 처음에는 말이죠. 열심히 했어요. 겸손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에 관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다 잊어버리네.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보니까 훈련 받을 때는 훈련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훈련 받고 나니까 유효 기간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 훈련 받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훈련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이제 훈련이 딱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 앞으로 훈련 받은 대로 살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훈련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어떤 분들은 3단계 훈련 다 하면 마치 라이선스가 됐어요. 나 봐봐. 나 3단계 훈련 있잖아. 나 3단계 훈련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배는 보면 1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 그런데 항상 말할 때 보면 나 1단계 자격증이야. 여러분 2단계 자격증, 3단계 자격증, 3단계까지 훈련 받았으면요.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이 자리에 계신 분 3단계 훈련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거의 다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3단계까지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 시키면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돌아보고 그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열정,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겸손히 몸부림쳐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떨어져 나간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게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뒷심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잡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돌아보고 촛대가 옮겨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촛대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여러분의 사업체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